왜냐하면 3.1절 날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명이 나가서 정말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일제하여서 민족의 독립을 선포했던 33인 가운데 16인이 크리스천들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중에 보면 또 길선주 장로님이 또 목사님으로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알다시피 진짜 평양 창대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평양 대부흥을 목도하신 분인데 3.1절 날 정말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3.1절 날 그 기미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던 최남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런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이 독립 선언문은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가 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해방, 흑암에서부터의 또는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해방을 담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해방과 자유의 참된 의미는 바로 기독교에서 오고 성경에서 오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온다 이렇게 최남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합니다. 사실 그 3.1절 날 그 독립선언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정말 이렇게 우리 아는 유관순 누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관순 누나 얘기 많이 했죠. 네, 유관순 누나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화학당에서 정말 성교사들부터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심을 배웠던 또 우리 유관순이 그 당시에 거기서 그 천안까지 내려갔죠, 그죠? 내려가서 이렇게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나중에 서대 형무소에 갇혔던 것을지만 끝까지 절기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하여튼 그 3.1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상해 임시정부가 알다시피 상하이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소에 또 알다시피 김규식 선생, 또 서재필 선생, 또 연계된 이승만 선생, 또 연계된 또 안창호 선생,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리고 정말 언더도 아펜젤라 하에서 훈련받았던 그리고 미션 학교에 또 김규식 선생은 또 스님이었잖아요. 이런 분들 다 그 3.1 독립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민족의 해방을 이해하고 이 민족의 정신이 신사참배를 하는 또는 신도이즘에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그들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그 상해 임시정부에 보면 그게 먼저 서두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간에 보게 되는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참된 진리를 나라, 그 나라를 쭉 언급을 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정말 3.1절로부터 한 달 후에 그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되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을 맞이게 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안희숙 여사가 그때 그 중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안희숙 여사가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안희숙 여사가 또 다른 한 분 또 이렇게 장로님이었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 초전 피포를
조선의 사람들을 계속 친사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심판한다는 말을 해요. 불러서 심판한다. 그리고 그 말을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안혜숙 여사하고 그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일본을 가서 국회에 가서 이 국회에 안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글을 써가지고 말이죠, 던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불러서 심판할 거라고 던져. 그리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이니스 교사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아마 저희 때는 저희 그때 학교에 오셨던 기억이 나요. 학교 오셔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라는 그 책을 보시는 나는 그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그 아이니스 교사가 굉장히 이렇게 맑은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그런 그리스도의 그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경고를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보면 이 1장 말라기서 4장 이전의 말씀을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의 4장 1절과 3절 보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악인과 교만한 자를 정말 용광로에 불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이 백성들 발밑에 재같이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진짜 아시다시피 그 8월 15일 날 해방의 날이 왔을 때 그 앞에 보면 원자 폭탄이 떨어져 옵니다. 일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까지 우상을 이 조선의 사람들까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목사님들 감옥에 집어넣고 성도들 감옥에서 핍박하고 이런 계속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게 차버린 거죠.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지만 또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의 도성을 닫더라고요. 제가 알다시피 이렇게 미 함선에서 천황이 나와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항복 문서를 항복에 사인한 그걸 이제 받았던 사람이 이제 메가드가 또 그렇게 항복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기독교였죠. 사실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권세가 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가르쳤던. 근데 오늘 저희가 이 3일절 신을 맞이해서 해방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 기도가 참 좋거든요. 아침 기도를 제가 우리 신사모님께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참 은혜롭게 전하세요. 어떤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때 제가 영감도 받습니다. 오늘 수학에는 아침 기도 때 제가 전한 말씀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어떤 제가 이그나이팅 하더라고요. 해방을 주시는 주님. 사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캐적으로 던질게요. 오늘 여러분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름 뭡니까? 말라기. 예,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말라기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장. 예. 4장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모르더라고요. 6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6절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딱 흘러가고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딱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그 다음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한 다른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장 4장에서 1절에서 3절 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이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우리를 하여금 기대케 하는 그 보석을 딱 담아놨어요. 제가 함께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보석 중에 특히 2절이 오늘 제가 이제 핵심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인데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안간에서 넣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딱 세 개의 내용이 담겨있죠. 정말 이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 하는 놀라운 힐링을 이렇게 해방을 자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봄길이 몰려오는 지금 시즌에 지금 3월에 들어왔는데 사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면 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센느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부패했던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공동체를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은 모세가 묻혀 있었던 그 산과 동쪽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을 기억할 겁니다. 다니엘은 그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땅에서 불로 끌려갔지만 정말 하루에 3번씩 아침 일찍이 여명이 뜨기 전에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사랑했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말한 자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백성 저희도 참되신 주 하나님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있음을 고백하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설교하기보다도 제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의 왕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힘을 고백하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로 또한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큰 행복은 이미 영원한 천국이 우리 허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영혼에 비해서 짧은 시간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린 양인 나의 선한 정말 어린 양인 내 인생에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은 근시잖아요. 어린 양들은 겁이 많대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겁이 납니다. 그렇죠? 또는 근시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uncertain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는 절대 좀 목자가 필요해요. 멀리 보는 목자.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곳곳에 어둠도 있고 그리고 야생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은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신뢰하며 의존하는 것. 네. 그것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아는 저의 한 장로님이신데 저희 미국에 있는 자영이신데 기도를 딱 시작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세요. 근데 최근에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부딪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부딪히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비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노인이 되었어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책이 전도서잖아요. 그가 젊을 때 청청할 때 썼던 것이 아가서고 옛날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이렇게 좀 장년되었었던 것이 잠언서고, 그리고 그가 노년에 썼던 것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가 이제 보면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 마지막 절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걸 다 들었다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본분이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whole du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주 예수님을 선한 목자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존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 선포할까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정말 주님을 선한 목적으로 꼭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는 갈망하고 또는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그 심령에 주님께서 어려운 해가 떠오르겠다. 그리고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는 이 말은 사실 말라기서 4장에서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죠. 어려운 해가 뭘까요? 뭡니까? 어려운 해가 뭐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의의 태양, Son of Righteousness라는 의의 태양은 곧 메시아의 구약적인 칭호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거기에서는 의의 태양이라 하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얘기하죠. 의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왜 태양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왜 태양이 필요합니까? 춥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우리의 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사실 이렇게 말라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등장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정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발해서 그 아기를 붙잡고 있고 아기가 그 노산에 아기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세요. 그때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을 Son of Righteousness 어른해라고 선포해요. 어떤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추웠던 것 또는 두려웠던 것들 또는 아슬아슬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따뜻한 해가 비쳐서 그것을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어떤 이렇게 마음에 어떤 어두웠던 전본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붙잡으시는 어른해라고 사가랴는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가랴는 이제 정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사이에서 있는 이 말씀에서 정말 사가랴가 이렇게 말씀할 때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2절 인용해요. 이 두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리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다 하리라. 정말 사가랴는 정말 이렇게 아기가 필요한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여서 그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아기를 보존케 하시고 그 노산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굳게 아기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는 열방에서 빛을 던지는 그 축복에 일을 하게 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가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함은 구원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계신다. 내 인생을 긍휼히 계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도만 안 하신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참 가슴은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나를 보도만 안 하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홀로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곧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도다 하는 이 말씀을 그는 인용해서 흑암이죠. 흑암의 어둠과 또는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곧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평화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이라는 뜻이 완전하게 이루다는 뜻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 인컴플리트 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리트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잃어버린 것처럼 끝까지 완성케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샬롬이십니다.
내 인생을 샬롬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신 꿈과 우리가 품은 뜻들과 우리가 품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샬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결실케 하시고 주의 꿈을 이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은 꿈은 샬롬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의존합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싶던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제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요, 이제 뭔가 어두워졌던 부분에 빛이 비치는 것이고 뭔가 차가웠던 부분에 뭔가 굳어져 있는 부분에 따뜻한 기운이 임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해가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날 떠오르고 내일은 안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까? 나는 의로운 태양으로, 나는 righteous, 나는 의로운 태양으로 아침마다 떠오르고 너희 영혼 속에 비춰들어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단열히 커튼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빛이 비춰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주는 어려운 태양으로 우리를 비추기 원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로 우리를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라는 광선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증명 약속하시죠? 주라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선은 어때요? 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다 보니까 우리에게 메디컬 닥터들이 계시고 또 의료진들이 있어서 이게 마음이 이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뭘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하다 중간 스타트하고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레이저 광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나중에 좀 물어볼게요. 광선은 입장지가 하는 얘기는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북향보다 햇빛이 비치는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왜? 남향을 하면 해가 비치면 북향은 좀 어두워요. 추워요. 그죠? 남향은 밝습니다. 따뜻합니다. 빛이 비치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1장 9절에도 참빛이라 말합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비치고 나에게는 안 비치는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4 하이 말씀 보게 되면 23장 4절에 예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말씀하세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땅에서부터 우미 돋고 새풀이 올라와요. 피부에 그것을 비추면 그런 일이 있나요? 새풀이 돋아나나요? 우미 돋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전하시죠. 주님은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선포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얼굴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하세요. 구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의 마음이요. 은혜는 어찌하든지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어찌하든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의 강산을 비추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주께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저희 마음이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면 밝고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굳고 딱딱하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녹여주십니다. 부드럽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십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 데이빗이요 지난 12월 23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하기 전에 제 얼굴을 우리 저가기는 우리 형제님이 무슨 얼굴을 조금 손봐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갔습니다. 전화 한번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피부를 관리하는 한 파트가 보니까 이렇게 광선을 비추더라고요. 그렇죠? 광선을 비춰주는데 하여튼 제 피부가 되게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좋은 피부가 돼서 제가 결혼식 날 당일날 앞에서 이제 하객 인사를 하는데 제 아는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치료하고 뭐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홍승 이제 신랑 같네. 오늘 신랑이 또 명 같네. 저는 마법 경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너무 좋다고. 그 레이저 빛을 비추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한 마디씩 해보죠. 빛을 비추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이거 사실 말하려면 되게 길게 짧게 한 마디만 해보시죠. 아니 저도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관련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일단 피부과에서는 그 빛이라는 게 일단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면 조직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조직의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레이저 색소 치료하는 거는 색소를 파괴하는 파장의 빛을 쏴서 색소를 파괴해서 피부를 밝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각 파장마다 그 조직하고 작용하는 게 있는데 짧게 그 옛날에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 노아 홍수 전에. 근데 그때는 궁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궁창이 있으면 그 물을 통과해서 빛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자외선 같이 파장이 짧은 빛은 다 이렇게 산란돼서 없어지고 적외선 같이 파장이 긴 빛이 그 궁창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도 그 연결되는 구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좋은 효과 때문에 수명이 길었다. 근데 궁창이 없어지면서 파장이 짧고 유해한 빛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팩트 체크는 못했지만 근데 구조를 보면 뭔가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치료하는 광선도 있고 파괴하는 광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부과에서도 파장별로 이렇게 효과를 내고도 쓰고 또 내과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기부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어떤 빛을 쬐서 뭐 췌장을 치료를 한다거나 췌장염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빛이 신비롭고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면 치유에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얘기.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치료하는 방송이 있고 회하는 방송이 있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얘기하시죠. 여기 얼굴도 보여주시고. 아니 저도 그 레이저를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같은 레이저 쏘는데 어떤 세포는 죽이고 어떤 세포는 살려요. 그래서 그 파장대별로 다른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쓸데없고 청소를 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세포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엘리미네이션 할 수 있고 어떤 걸 리제너레이션 재생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레이저의 특성이고 그렇습니다. 쇠도 자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참 이게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진짜 이게 빛이 이렇게 불의의 광선이 비치면 파괴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려운 태양이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태양, 좋은 빛입니다. 그렇죠? 좋은 빛이 비치니까 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빛이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 안에 정말 치료하는 능력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혈류병 여인이 주님 옷자리에 손을 딱 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때 이스라엘 가서 봤던 분들 계시죠? 주의 몸에서부터 치료하는 손을 딱 댔는데 이 여인의 몸에 혈류병의 근원이 딱 말라버려요.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파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내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나가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얼굴빛을 쐬면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내면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것들, 그 안에는 어떤 딱딱해진 것들, 그 안에는 춥게 얼어붙은 것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새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 또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의 내면 깊은 것들이 힐링되고 치료되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 기억하십니까? 안전뱅이 그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시킵니다. 또 우물가 여인 기억나십니까? 우물가 여인은 피해 다녔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 사람들이 없는 낮 시간에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주님 딱 그 시간 맞춰서 갔어요. 그 여인을 그 만나러요. 성경 보면 가장 어떤 먼 길을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먼 길을 갈 게 있나? 이 여인 사건이 등장해요. 그 한 여인을 만나러 그 많은 군중도 아니고 한 여인을 만나러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사마리아 있는 그 셰켄이라는 곳이 꽤 멀거든요. 그까지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것도 낮 12시거든요. 또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한 여인을 살리려고 한 여인의 그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이렇게 추운 곳, 그렇게 얼어붙은 곳, 그리고 하이딩하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서 그 여인을 주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만수 깊이 있는 죄책감도 녹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켰어요. 그 여인 나중에는 바뀌죠. 오히려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육체를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너희가 풀려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여기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이 표현이 이 문맥이 그런 문맥이 있대요. 그 긴 추운 겨울 동안 축축한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이제는 봄 기운이 밀려오고 어려운 빛이 비치고 바깥에는 이제 푸른풀이 돋아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목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축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그 푸른 초장에 그 밝은 태양 아래 마음껏 뛰고 풀을 먹는 바로 그 그림이란 이 그림이 그래서 정말 어떤 결박된 부분이
그리고 칠한 광수는 비치고, 그리고 정말 이 마치 이 부활의 아침같이 주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시다시,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산보를 다시 조금 더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좀 강아지를 데리고 간악산을 올라가는데 봄균이 밀려 조금씩 잎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 옛날에는 올라가면 막 얼어붙어 있었던 곳이 많거든요. 개천이. 그것이 녹아서 이제는 깨끗한 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 봄균을 막지 못합니다. 봄균이 밀려오면 아무리 얼어붙었던 것도 다 녹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의 태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칠한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얼어붙은 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봄균이 밀려오면 아무리 얼어붙은 개천도 얼음이 녹아내듯이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결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깊은 곳까지 비쳐 들어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더욱더 넣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제가 때로 보면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구름 사이 살짝 이렇게 벌어진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로 쫙 밑에 있는 이게 이 타운의 빛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어떤 날 보면 이렇게 구름이 살짝 갈라져 있으면 그 사이 태양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칠한 광선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비쳐 들어오시고, 그러면 얼어붙은 것은 풀리기 시작하고, 결박은 풀리기 시작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참된 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입니다. 적진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포갑이 일제가 폐망하고 물러갔듯이,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듯이, 사랑의 원자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는 흑암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깊이 있게 주님은 더욱더 새롭게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어두운 태양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 주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어려운 태양으로 맞이합니다. 어려운 해에 칠한 광선을 갖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새롭게 해방과 자유와 힐링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새롭게 긍휼이 될 우리를 기대합니다. 더욱더 밝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늘 주님의 주는 부드러움으로 우리 영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존합니다. 아멘.